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그 복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복을 피할 방법이 없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는 그 징계도 역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불순종한 자가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하여서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외에도 질병, 가뭄, 그리고 전쟁, 가정파탄, 정신병 등을 나열하며 이러한 재앙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고 이러한 재앙이 망할 때까지 따라와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 끝맺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패턴의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6장도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그 중에서도 14절 이후에 재앙에 관한 부분을 살피고 오늘 함께 읽었던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질병과 기근과 패배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18절에서 20절은 가뭄과 흉년의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은 들짐승을 보내어 자녀와 가축에 해를 입히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은 전쟁과 연병과 기근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든 하나님의 재앙이기에 피할 수조차 없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될지라도 이러한 재앙을 받을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서 등을 돌리면
즉 하나님께서 앞서 열거된 그러한 재앙을 이미 그들 가운데 내리시는데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서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추가되어질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28절에 보시면 7배나 더한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끔찍하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극도의 기근 가운데 인간은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야만적인 상태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스라엘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2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로 그 우상과 함께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상과 미신적인 불신앙을 고집하는 존재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얼마나 악하고 추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죄 위에 죄를 덮어가며 인간의 추태는 계속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셔서 그들의 시체와 파상된 우상들을 함께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스라엘의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제사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속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상을 따르고 미신적인 불신앙 가운데 사는 그들의 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미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날 만한 기회를 거두시고 가까이 계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날들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날들은 메마른 사막과 같고 흑암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괴로운 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이 계속된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그렇게 34절부터 그들의 땅은 황무하여지고 그 땅에 거주하는 원수들도 그 땅이 거칠고 못쓰게 된 것을 보고 놀랄 정도로 땅이 망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전쟁과 기근으로 죽고 또는 이방 민족에게로 도망하여 혹은 사로잡혀 가서 살게 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마음이 약해져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 놀라 도망할 것인데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 할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재앙 위에 재앙이 덮친 것보다 더한 지옥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대가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감각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불순종의 결과로 말하는 모든 재앙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연거푸 조건을 내놓으십니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잠시 후 또다시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내용을 14절과 18절, 21절, 27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순종하면 그냥 한 번 불순종하면 그 한 번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끝내버리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악랄하게 인간을 괴롭히고 싶으셔서 그 공포심을 오랫동안 갖고 떨게 하시려고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만일 너네가 청종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재앙 가운데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것이고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한량없는 은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반복해서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높여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복은 저주로 바뀌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져야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복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멀게 만들어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고 달콤한 독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죽일 것입니다. 누리고 계신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저주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졌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징계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깨닫는다면 복이 됩니다. 우리는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으로 복과 징계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받게 하시면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40절 이후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41절 중간에 보시면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면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받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을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지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조치가 아닙니다. 또한 그 징계가 자기 백성으로 더 이상 자기 백성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후의 표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기만 한다면 맺으신 언약을 다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악도 가볍게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복과 징계가 아닌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시며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시는 복을 복되게 누리시며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복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하고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압니다.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보다 큰 저주는 없을 것이고 많은 징계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간다면 그보다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복되게 누리게 하시고 징계까지도 복되게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이 비상한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평안한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